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후세에 남긴 것을 우리는 유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후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려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유산 그러면 이 동산이나 부동산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두쇠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구두쇠라는 이름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땅에 남긴 거는 그냥 수녀벽 몇 벌하고 자기가 쓰던 가재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그러한 수녀복 가재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남긴 겁니다. 사형수도 이 땅에 살다가 그 이름을 남기고 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이름만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의 전부고 그의 유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후세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름과 그 가치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그의 이름과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언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평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장례식 갈 때마다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여보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살면서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마농 레스코라는 책을 쓴 그 A.F. 프레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죽음은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구두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페이지를 넘길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그냥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세에 어떠한 가치를 남길 것인가, 이거를 가장 고민하며 살았던 분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으로 늘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그 위대한 메시지, 아마 그거를 쓰려면은 뭐 책을 몇십 권을 써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땅에 남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른다면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입니다. 사실 결혼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책이나 노래의 주제나 영화의 주제나 보면은 대개 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안다고 그분이 사랑을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랑은 대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의 사랑입니다. 그런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까지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시면 옛날 영화는 이상하게 다 비슷해요. 그 두 남녀가 서로 그냥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꼭 야외에 놀러 나가. 그러면 여자는 괜히 먹다가 말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뒤를 또 막 따라가는데 이때 보면 항상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자는 돌부리도 없는데 넘어지고 남자는 또 다시 뒤엉켜 있고. 그런데 그런 영화가 끝까지 그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 줄 만한 가치가 없으면 거기서 끊어버린다고요. 저는 제가 새생명반을 하면서 항상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아내를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고 나선 또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어머니들은 꽤 많아요. 남자분들은 어떤 분은 애야 또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있게 전하는 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약속을 어긴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죠.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고작 우리의 가족 정도예요. 하물며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음으로 이 인류가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쳤던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하고 그렇게 이 아들이 절규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에 버림을 받고 그 순간에 외면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절망감과 거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실제 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 잘못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애를 때려, 막 구타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못 있는다고요. 그 때리는 사람을 오히려 그냥 엎어뜨리든가 해서 진뭉개 놓지, 그거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당장 불을 내려서 전부 심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당장 로마 군병들을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독생자 예수를 외면합니다. 아니, 외면해야 됐습니다. 왜냐? 아들 예수가 죽어야 죄인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도 이를 알기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대단히 처절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예수의 죽음은 너무 좀 수준이 낮다, 이 당당하게 죽은 소크라테스를 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나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 이 세상의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만드신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옥에서의 그 하루라도, 그 한순간의 죽음이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외면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착합니까? 남 어려울 때 잘 도와주고, 돈도 잘 주고, 집에서 잘 재워주고, 음식도 잘 사주고, 이 정도면 착한 겁니까? 아니면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남 주면 착한 겁니까? 얼마만큼이 착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우리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라고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일생을 착하게 살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뭔가 덧붙여야지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뭐를 믿고 큰 소리 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양심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프리페이드 했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게 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은 오늘날도 그분의 죽음을 믿고 그분의 죽음을 붙드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백부장,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걸 지켰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됨. 지금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소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흔들거리고 그래서 뭐가 찢어지고 뭐가 깨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휘장은 뭐냐면, 이 성소에는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요.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하나의 휘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뜰에서 성소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다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갈라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장로를 얻게 된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52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덤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생명의 환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재미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근데 12시부터 그 3시 사이에 흑암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45절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되니까 이 골짜기가 부활과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은 출애굽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며칠 동안 해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그 9번째 재앙 후에 바로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흑암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요. 그 전초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어둠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은 그의 삶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생명의 환희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있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는 거기에 부활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환희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곳에 심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의 삶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환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백부장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했어요. 이 사형 집행인은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죄수니까 죽은 거예요. 사형수니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가 깜짝 놀라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냥 나에게는 사형수야, 그냥 당연히 그냥 죽게 돼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 백부장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잔스 홉킨스 그 대학교 그리고 병원의 설립자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가 있습니다. 그 하워드 켈리 박사는 늘 여기다가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물었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 하워드 켈리는 도리어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하고 그렇게 물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그러면서 하워드 켈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요. 그는 병원의 설립자고 박사며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사형 집행인 이 백부장은 예수는 당연히 죽을 사람, 죄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로 생각하시는, 의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대목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마음으로 믿었고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에 의하면은요, 이 백부장의 이름은 론지누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론지누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마지막까지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형 집행인까지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의롭게 만들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그 사랑의 의미예요.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참다운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의 삶 속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체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직장에서까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